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 어저께와 그저께 좀 시간을 내서 지금 이 병원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는 병원에서 금방 퇴원하신 분들 위주로 좀 신방을 좀 다녔습니다. 참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분들이 젊으셨을 때에는 막 슈퍼맨처럼 사셨던 분들이세요. 여기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는 아니 지금도 창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젊었을 때는 정말 활기차게 그렇게 이민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나이 들고 이러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런 이유가 병균 때문이다, 아니면 사고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니라 늙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늙어서,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도 그런 마음을 본인께서 가지고 계실 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잘 없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이기도 하시고 이제 80이 넘어가시고 이렇게 되시니까 이 몸이 마음 같지 않고 치료를 해도 어떤 부분이 낫는 게 이렇게 더디 낫고 참 이런 것이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시려고 하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고 막 애도 타고 좀 하나님 좀 이 영혼 한 분 한 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제게 좀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시간이 언제 그렇게 흘러갔나 싶을 정도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도 가장 값진 선물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자기는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한지 잘 모르지만 이 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가지고서 일도 하시고 또 결혼해서 자녀 낳고 자녀도 또 키우고 또 돈도 벌고 집도 짓고 집도 세우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시간이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선물로서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 중요한 목적성을 좀 잊고 바쁘게 막 살아가다 보면 이 시간이 훌쩍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 시간을 정말 잘 보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자기에게 진지하게 던질 때 이게 숨이 턱하니 막힐 정도로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복음 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탕자.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이 탕자의 비유 때만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저렇게 어리석은 저러면 되겠느냐 이러는데, 젊은 날 그렇게 탕자 비스무리하게 살아보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대충 또 이럴 때 반응을 안 하시면 또 저만 또 그렇게 살아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되시는데, 젊을 때 좀 폼 잡고 돈도 좀 이렇게 좀 써보고 돈을 벌어서 좀 어딘가에 투자했다가 사업에 좀 실패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돈은 그렇게 어딘가에 허비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다시 벌면 됩니다. 벌 수 있습니다. 예, 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은요?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물질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까
아, 그 귀한 시간을 이런 일로 쓰고 저런 일로 쓰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 시간들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선물이기는 하지만 비록 이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기프트로 우리에게 주시기는 하셨지만 이 선물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막 낭비해버려도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시간에 대해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카운트 하실 날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물으시는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문제가 정말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한 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는데 또 이제 마음으로 이제 아멘 하시고.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 정말 믿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몇 번을 물어보고 늘 물어봐야 됩니다. 왜요?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늘 찬양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갈 것이다. 예,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이렇게 시간을 사용해도 되는지. 예. 돈은 탕진하면 다시 벌 수도 있다 그랬지만 시간을 탕진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참 뭐 공부하다가 시간 보내고 또 이제 결혼하면 이 아이들 태어나서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가한 때도 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년의 때나 뭐 아니면 돈을 좀 벌어 놓으시고 이렇게 리타이어 하신 때나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리타이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은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리타이어는 다시 타이어해지는 겁니다. 이 리타이어 했는데 막 너무 애 봐줘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그 컨트랙을 맺더라고요. 저희 딸하고 결혼해도 나는 애 안 봐준다. 이 얘기를 지금 대학 가는 애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애는 네가 키워라. 네. 네, 리타이어를 지금 준비하는 거죠. 리타이어를. 잠시 조금 한가해지는가 하다가 나중에는 뭘로 바빠지냐 하면 병원 가느라 바빠지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예. 너무 제가 병원 갈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그 병원 근처에 파킹랏에는 어떻게 그렇게 차가 많습니까? 의사차들인가? 다. 뭐 하여튼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그 다 환자차들 아닙니까? 환자들. 예. 그리고 뭐 미국은 또 시스템이 까다로워서 이렇게 의사 한번 만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것들 볼 때 병원 가기 바쁘신 거죠.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바쁘게 보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막 찬양 부르고 이러다가 만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제가 바쁘게 살다 왔습니다. 애 키우고 돈 벌고 일하고 막 교회에서 뭐 또 막 하고 예? 마지막 인생 말년에는 막 바쁘게 병원 가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라도 주님께서 네가 바빴던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바빴던 일이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가 물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성경의 그 해석이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물질의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쓰면 이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신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탕자처럼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탕자가 돈을 허비해 버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 밸류에 있어서 더 가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탕자보다도 더 혼이 나야 되는 것이 바로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 영혼을 섬기는 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 나오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생각과 가치관과 믿음이 자기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내가 참 리얼 크리스찬이냐,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냐, 이 질문 우리에게 스스로 늘 던지면서 이 마지막 때 오늘날 미국 교회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처음에 미국에 와서 그 퓨리탄들이 와서 온 사람들 중에서 절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가장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놀라운 신학교들, 또 학교들, 그리고 그런 전통 하에서 미국이 탄생하고 세워졌기 때문에 뭐 몇백 년 한국 조선왕조 몇백 년 한국 전체가 5,000년 역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과 따져봤을 때 우리가 10배나 대한민국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왜요?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신 거죠. 저는 지금 축복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복 주신 이후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미국이 복을 받았죠. 미국이 어디 가서 복을 받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랬습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과 시간의 사용이 무슨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유다의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왕들도 그랬고 또 나라는 빼앗기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반성을 하지 않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희망의 메시지를 막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막 주십니다.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누굽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은 원래 이렇게 적이 오는지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왜 여기 보니까 자면 안 된다, 끝까지 잘 지켜봐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잠잠하지 않게 했다고 합니까? 파수꾼 보고. 바라는 파수꾼이네요. 그죠? 기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쉬게 하라. 파수꾼, 그 기도자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벽 위에 파수꾼이 바로 기도자들이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그 파수꾼이 기도자들입니다. 여호와로 하여금 세상에서 찬송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 사람들이 기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영광과 구속의 날을 오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시고 이민 먼저 오시고 더 인생의 경험 많으신 분들 다 포함해서 보니까 저보다 이제 후배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세대와 믿음의 사람들 이 세대에 다 통틀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이 성사가 됩니까?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세운 것이 마치 모래성처럼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을 통해서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기는데 저래가지고 괜찮겠나. 마지막 끝까지 가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축복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열심히 살고 잠자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네, 하나님 백성 되었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 좋아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합니다. 기도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 가브리엘아 빨리 가봐라.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일해야 되는 시간이다. 일해야 된다. 빨리 가봐라.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뒷짐 딱 지시고 얼만큼 기도하는가 네가 얼만큼 오늘 하는가 보자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유 이 내 새끼 아유 내 자녀 얘네들이 기도하네.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일하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 상상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죠.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가브리엘이 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쉬지 않고 하나님 그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가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먼저 내가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영적 파수꾼이다. 내가 영적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입니다.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울면 안 돼가 아니라 졸면 안 됩니다. 왜 저기 추운데 어디 가면 막 졸면 죽어요 이러면서 막 서로 깨우지 않습니까?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제가 보면 예배 시간에도 상습적으로 조시는 분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좀 전날 좀 푹 좀 주무시든지 해야 됩니다. 요즘은 주말에 명화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그것보다 뭐 잠깐씩 조실 수는 있지만 하여튼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뭐 영적 파수꾼입니까? 저는 영적인 평민입니다. 평민. 예, 옆에 있죠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 좀 힘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적 파수꾼이지 저는 영적 평민입니다. 예, 이런 분들이 계신데 바로 그렇게 마음 먹는 것 때문에 이 시대가 어려운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이 왜 영향력을 잃었다고요? 미국이 왜 언제부터 이상하게 됐다고요? 교회가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국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미국 전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끼칠 수 있습니까? 동성애 뭐 조금 성경에 있는 거 발언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동성애 그 협회하고 변호사들하고 뭐 정치 쪽하고 저쪽 사업계 쪽하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감사한다 뭐 한다 이러니까 금방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번에 딱 발언 바꾸고 물론 여러 가지 뭐 그 변수를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는 방송에 나온 그런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 거 보면 겁이 나서 뭐 그런 발언 못하는 겁니다. 영적 발언. 그런데 아직도 어떤 교회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업에서 우리는 이런 기독교적 철학 가지고 기업합니다. 이런 기업 대단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크리스찬 자기들의 선언 크리스찬 매니페스토 정확하게 하는 거 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물론 비즈니스도 잘하고 교회도 잘해야 되겠지만 영적 파수꾼들 지금 여기 나오신 우리 영적인 파수꾼들 여기 계신 분들이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또 이럴 땐 또 아멘 안 하시고 또 좀 칭찬해드리면 이렇게 막 겸손해지시고 여기 계신 이 영적 파수꾼들 때문에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서 자동 이기적인 사람 제가요 여러분 마음을 먹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사람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기도 응답이 빨리 되는 비결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안 하고 못 하고 잊어버려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막 속아주시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속아주시기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좀 주시고 이걸 좀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얘가 그렇게 말하고도 할 확률이 거의 1%도 안 된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들어주세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중요한 관계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주님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일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파수꾼들이 잠잠하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가? 잘 세워진 교회를 가야 되지 않는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를 가야 되십니까? 제가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달라스 연합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무조건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도 못 하겠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런 고민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말씀이 좋은 교회, 교육이 잘 돼 있는 교회, 찬양이 좋은 교회, 주차장이 넓은 교회. 우리 교회 주차장 좁다고 어떤 분이 오셨다가 저한테 쪽지 주고 가셨어요. 나중에 달라스 연합교회 주차장 넓히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 이렇게 편말해서 세워놓으면 되는데 굳이 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좋은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이 어떤 교회를 찾는 원리라면 우리는 이렇게 흩어진 이런 교회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 교회 하나 멋지게 거대하게 스테디움처럼 그렇게 차려놓고 예배드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교회가 무슨 필요가 합니까? 시설이 부족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교회들이 무슨 필요를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섬기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세워나가는 그곳으로 부르셨다면 거기가 자기에게 가장 최선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는 기준을 전혀 엉뚱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속에서 찾아야 될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교회 기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예배,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 하나님 중심이 되는 이렇게 교회를 그런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이 교회로 부르셨다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그 기도와 그 집중이 있어요. 반대로 허물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허물어뜨릴까요? 첫 번째, 잠잠하면 안 되는데 잠잠한 사람.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저는 상관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잠잠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잠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사람들한테는 쉼없이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죠. 기도는 안 하고 사람들에게만 계속 말하는 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100명, 1000명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의논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가? 성경의 원리가 아니죠. 세 번째, 영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영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됩시다. 영적인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에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도 부지런할 수 있죠. 여러분, 웬만해서 외출할 때 혹시 오늘 여기 나오실 때 세수 안 하고 일부러 머리 막 이렇게 흐트러뜨려 가지고 옷도 주무실 때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잘 없죠. 그래도 외출하실 때 머리라도 한번 감고 빗고 이렇게 화장도 예쁘게 조금 간단하게라도 하고 양치도 좀 하고 그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옷도 조금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부지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영의 일은 눈에 잘 뜨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파수꾼으로서
늘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고 해서 알아줄 사람도 없고 안 알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적인 일은 곧바로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의 일이 게을러지기 쉬운데요. 어느 날이 되면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 아시죠? 거기에 보면 늘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고 기름을 그냥 이 아슬아슬하게 준비했던 5처녀가 있습니다. 정작 신랑이 왔을 때 낭패를 봤죠. 여러분 어떤 여러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에 대한 것인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늘 기름을 준비한 처녀, 신실한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자기 영의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부지런했던 처녀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영의 일에 신실했던 이 처녀가 결혼하면 그때 돼서는 농땡이 치겠습니까? 아니죠. 그때 돼서도 신실한 엄마가 될 것입니다. 할머니가 되시면요, 신실한 할머니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신실하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기름 준비했던 그 처녀는요, 아슬아슬한 처녀로 지내다가 또 아슬아슬한 엄마로 지내다가 아슬아슬한 할머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 때 젊은 날과 자기 인생 전체를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소위 어르신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르신이 되고, 그렇지 않고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단순히 노인이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고, 아직까지 흰머리가 덜 생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경고의 메시지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 영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 기도하러 나오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런 부분에 정말 부지런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게 육체를 거슬러야만 되는 일입니다. 저도 육체를 거슬러야만 되는 일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셔야 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잠잠하지 않고 영적 파수꾼으로서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제가요, 기도할 때 정말 제가 기도하다 보면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제 자신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 참 게으르고 부족하고 엉망진창인 저를 그래도 사용하셨는가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래도 부족하지만 계속 영의 일에 힘을 쓰고 기도하고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믿음,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쉬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를 이곳까지 밀고 오셨다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밀고 오셔서, 하나님이 옆에서 챙겨주셔서 이곳까지 밀려서 온 거죠. 그게 제가 지금까지의 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그냥 자기 힘으로 내가 그냥 좀 잘났기도 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이곳까지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부족하고 이 모자라기 한이 없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밀어주시고 챙겨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분은 한없이 하나님이 감사하고 고맙고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으로 쉬지 않으시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우리 인생 뚝딱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가정 뚝딱하고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뚝딱하고 우리 교회도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뚝딱하고 우리 자녀들도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해내는 그 방법은 뭡니까? 우리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때문에 귀찮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들, 내 백성들 때문에 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잠잠하지 않는 그 파수꾼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